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활동하신다. 영으로 활동하시는데 그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속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이런 것조차도 알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뭐 움직임을 보면서 소리를 들어가면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뭐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 나한테 특히 나한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또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 눈에 보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싫어하고 좋아하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감정들이 있는 그리고 어떤 것을 분명히 지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바람이 불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건이 흔들리면서 바람이 지나갔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지나갔구나. 그럼 물건이 그냥 휙 넘어간다든지 막 날아가면 강풍이 불어서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살랑살랑 하면 뭐 실바람이 부네, 솔바람이 부네, 뭐 이러면서 우리는 바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당신이 움직이는, 우리 그걸 역사라 그러는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랬더니 이런 만물 있잖아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있잖아요. 요런 식물이라든지 요 속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세균들 있잖아요. 세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신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어떤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이렇게 막 활동할 때에 뭔가 흔적이 남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자꾸 우리한테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꾸 쳐다봐요. 나를 이렇게 쳐다볼 때 뭘로 쳐다봐? 생명으로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래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봐요.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빛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떠냐? 불평불만이 나와요. 찡그러집니다. 속상해. 괴로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인상을 찡그리잖아요.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별로 안 쳐다봐요. 근데 쳐다볼 때 뭘로 쳐다보냐? 하나님의 공의로 쳐다봐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막 좋아서 쳐다볼 때는 사랑으로 쳐다보고 하나님이 쟤 왜 저래? 하고 있잖아요. 왜 저러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공정한 어떤 마음을 그걸 정의라 그러기도 하고 공의라고도 하는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딱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는 그 사람이 행동이요 은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의로 바라보기 때문에 행한 것이 있으면 상을 주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습니다. 행한 것이 있으면 상을 주고 못한 것이 있으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어떤 응징하는 어떤 행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공입니다, 공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보다도, 이거 주권도 물론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어디에 그 근거를 가지고 그런 그 어떤 뭐 어디에서 뭐를 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아버지로서 바라봐요. 주권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을 덮어버려요. 공의를 덮어버리고 사랑으로 그냥 확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며 막 이렇게 반대길을 가요. 반대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부모한테 태어났는데도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도 쌍둥이인데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본성이 그래서 이렇게 서운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감사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많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뭐 얼마나 해줬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다리도 아픈데 나는 다리가 건강하구나. 저 사람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나는 눈이 잘 보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그래도 이런 거는 좋아.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좋은 거를 자꾸 봅니다. 보고 이렇게 뭐든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겨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부모를 바라보면서도 부모한테도 그래요. 아유 저런 가운데서도 나를 낳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러지. 아유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지? 저 비교해보니까 진짜 다른 거 없어. 나는 쟤보다 훨씬 뛰어난데 부모가 문제야. 부모가. 이게 이제 사춘기가 되면 눈 뜰 때 하는 얘기들입니다. 막 이래가지고요. 부모한테 감사할 줄은 몰라. 모르고 그냥 불평불만해야 되면 그 인생은 이제 고난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험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저기는 고아들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엄마 밑에서 살았어. 그래도 나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줬어. 이러면서 감사히 여기면 있잖아요. 부모가요 그 자식을 보면서 정말 헌신을 하게 돼요. 자꾸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요 말 안 듣고 그냥 비교나 해대면서 그냥 막 하면서 막 반항이나 하고 이러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사는 것이 부모 자신이 사는 게 힘든데 그 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감사해요 하고 재롱도 떨어주고 그냥 막 이러면요 부모가 아유 내가 부족했는데 저 녀석이 어떻게 다른 부모처럼 내가 해줄까 하고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이 아니라 자식 탓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러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옛날에 그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생도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틀이 이미 기독교 안에서 말씀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요. 고난도 별로 없어요. 신랑도 뭐 특별하게 좋은 신랑 만난 거 아닌데 그냥 막 이렇게 나름대로 풍성하게 살아요 또.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마음을 바치고 막 마음을 붙들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그런 시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 나는 부모도 이렇게 만났고 남편도 이렇게 만나고 자식도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정말 이게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지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조차도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그러는 것 같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 본인이 알고 있는 차이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보여요. 뭘 통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거는 내가 나중에 한 거지. 그때는 난 몰랐죠. 다 그러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많이 줘요. 영적인 사랑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막 관심을 가져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목사님이 편하잖아요. 어떤 데는 어렵지만은 어렵고 정말 하나님처럼 그러면서도 그 따뜻함과 그 평화 그거 잘해주는 있잖아요. 그 친절과 그 어떤 배려 속에서 목사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편하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편안하니까 어떡합니까? 가까이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다른 사람은 어려워서 잘 못 오는데 나는 설렁설렁 잘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아빠 하면서 잘 이렇게 앵기는 애가 있는가 하면 자꾸 아빠가 어려워서 아빠가 싫은 건 아닌데 멀리 거리를 두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아빠 마음은 누구한테 더 가느냐? 아빠 하는 자식한테 더 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즐겁게 바라보고 슬금슬금 멀리하는 쟤가 왜 저러지?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바라보듯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못하면 아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를 야단을 치는데도 살랑살랑하는 자식한테는 막 그러면 안 되지. 지도 웃으면서 아버지도 웃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얘는 멀리 하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너도 그러면 안 되지. 소리가 달라져요 벌써. 이게 이제 본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막 관심을 가져줘요. 관심 가져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른대요. 너무 이쁘대요. 제가 그러니까 애기처럼 보이니까 이쁜 거예요. 막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느끼면요. 그것이 목사님 그런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첫째. 목사님에게 충성을 잘해요. 목사님에게 맞추는 본성이 있어요. 왜냐면 같은 성령이니까. 저는 부모 자식 같고 형제 같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항상. 주의 종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절제하고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본인은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압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걸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 거. 지금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한테 저러니까. 목사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 최고의 관심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고 살아가는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게 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영으로서 하는데 영으로 역사하는 흔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서 역사하면요. 그 사람이 좋은 거죠. 당연히. 여러분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도 목사님한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목사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요. 그 속에서. 목사님한테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게 되잖아요. 물어보는 응답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서 뭔 말을 해야 하지? 이러고 갑니다. 가서
아유, 어떠십니까? 견딜만 합니까? 뭐, 마음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내게 어제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막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소리가.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막 위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목사님을 향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환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걸 통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어떤 반응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나라는 개념, 우리라는 개념으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듯이 이렇게 느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열린 사람이에요. 자꾸 감사하세요. 네가 잘 되든 내가 잘 되든 감사하고 저는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함께 나눌 줄 알고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네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그 사람이 또 나눠주면 감사히 받고 이렇게 서로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라는 개념으로 살면 하나님이 잘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쁘게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서 노래 흥얼 찬양을 불러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보라 하면서 막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얘기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 옛날에 목사님이 제가 있잖아요. 전도지를 주고 전도지를 그 뒤에다 해림교회 그 스태프 찍는 거 있거든요. 거기다 탁 찍고 그 밑에다 내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성경책에다 끼워 다니면서 전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눈이 딱 그래지게 쳐다보더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도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이렇게 딱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전도를 하더니 이제는 열매를 하나씩 달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도가 하나씩 매주 한 사람 두 사람씩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매주 한 사람 두 사람이 말이 그렇지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지만 그게 한 달이 되면요 한 8명 10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데려다 놓고요 차 타고 또 가가지고 또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계속 데려다 놓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그런다면 목사님이 입이 막 여기 귀에 걸릴 거예요. 그 사람만 쳐다보면.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뭔 일이 있었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그냥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요. 자꾸 처음에는요 11조를 10,000원 20,000원 하더니 거기에 이제 10만원 20만원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잖아요. 11조가 올라가는 거 보면 물질의 복도 받아요. 그죠? 그러더니 그냥 돈을 요리조리 쓰는 게 보입니다. 성도들한테 돈 쓰고 그냥 막 없는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쓰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누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요. 목사님 눈에는 그런 게. 그러니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너무너무 이쁘구나. 사랑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한 영혼이 잘 되고 막 일어나면서 복을 받고 크게 되는 걸 보면서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한테 교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만이 나올 때 목사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목사님 말을 거슬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말하는 거를 지가 판단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뭐를 해주면 공치사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의 한계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저 사람. 안타까워지고 미워지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눈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유 저걸 어떡하지 저거.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텐데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 저 축복이 걷어가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예를 들어 4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벌써 교만이 차기 시작하면 4년 만에 교만이 차면은 4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완전 쫄딱 망해요. 망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무너지면서 4년이 지나면은 문제가 확 드러나요. 그 사람이 2년 동안 그래서 2년 만에 그 그릇이 차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거 잃어버리는데도 2년이면 끝나요. 2년. 그래서 한 10년을 그런 사람은요, 오래 가요. 오래 한 10년 지나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흔적을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데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그 안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이렇게 봐도 사람과 사람 사는 것도 보고 이런 식물도 보고 동식물이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주가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목적이 있구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우리라는 게 아니가 너 나가 돼 버렸기 때문에 다 자기한테 유익해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 인정도 하면서도 그거를 무시를 해버려요.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전부 나한테 유익해야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혼낸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또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집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행위가 나오는데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근데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이 짐승의 우상이요, 새의 형상이요, 벌레의 형상이요, 파충류의 형상,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네. 신으로 생각하네. 그 신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 신 앞에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그 신은 절대로 자기한테 뭐라고 말을 안 해. 인격이 없어요. 저는. 그런 신을 붙들어 놓고 그냥 자기 혼자 거기다 마음을 투여하고 자기 혼자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막 컨트롤 해가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사단이 유혹을 했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 마음이 타락해 버렸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들어 앉아서 그 짐승들이 우상으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둬 버렸어요. 왜냐하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돌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본문에 분명히 나와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을 지적할 때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창조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뭐냐 하면은 하나에서 음과 양이 나와요. 그죠? 이게 하나의 전기가 있으면 이 전기에서 그것이 흔들어 분해하면 음과 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음과 양이 하나로 합칠 때 또 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여자가 음이고 남자가 양입니다. 음양이죠. 음양이 하나가 되면 여기서 하나의 생명이 나와요. 이 생명이 또 하나를 만나면 또 생명이 나와. 계속 남자 여자 자식 다 계속 이런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그렇게 잉태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이 안에 있자 타락하니까 그 생명의 원리를 파괴해버려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생명의 길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길을 단절시키는 게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성애가 뭐 내가 남자인데 여자의 어떤 그것이 호르몬이 흐르고 뭐 어쩌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서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막 각자 다른 게 이러면서 있잖아요. 지금은 대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성애가 대세가 돼가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뻔뻔스럽게 막 동성애 한다고 커밍아웃이라고 뭐 그게 커밍아웃이 뭐 대단한 겁니까? 죄인은 죄인이지. 잘못된 거는 잘못된 죄라는 거는 뭐냐? 생명을 단절시키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는 창조는 모든 것이 음과 양의 기운을 가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그런 건데 그거를 단절시키는 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바로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여자의 몸으로 생긴 남자 같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로서 살아야 해요. 여자로서 살아야 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아니면 애를 안 놓으려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난 남자로 그냥 살아. 그래서 성욕이 일어나면 여자랑 결혼해서 살아야지. 남자끼리 그러고 성욕을 풀고 그러면서 그것을 합법화 시켜가면서 막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능에 충실한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일곱 우레의 재앙이 일곱 우레가 있어. 일곱 우레에 대한 얘기가 있어. 요한계시록 10장인가 11장인가 보면 나와요. 9장인가.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이 우레가 뭐냐 하면은 천둥소리, 천둥 있잖아요. 천둥입니다. 천둥.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한 천사, 힘이 아주 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비 온 날에 구름이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구름을 타고 어떤 천사가 아주 힘 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얼굴은 해같이 생겼고, 발은 불기둥같이 생겼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어떤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탁, 손에는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하나 들고, 작은 책이 적으니까 책을 하나 딱 들고, 하나는 오른발은 바다와 땅을, 양발은 바다와 땅을 딱 밟고 서서, 사자처럼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타고 천둥이 울려요, 천둥. 천둥이 소리를 냅니다. 우르르 쾅쾅 이게 아니고요. 천둥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인격적인 언어로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천둥 소리를 듣고 천둥이 천둥 소리를 듣고 그거를 막 적으려 그러니까 인뗄 때 막 나타나는 거 보고 적고 막 나팔 불 때 적고 하는 것처럼 천둥이 내는 소리를 적으려고 하니까 그거 적지 말아라.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봉하라는 거 뭐니까 비밀로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 그래서 우레가 소리를 말하는 우레에 대해서 그리고 천둥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냥 계속 인터넷을 뒤졌어요. 천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뭐가 다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도움을 줘요. 네이버가 안 주면 구글이 더 도움을 확실히 많이 줘요. 그래서 네이버도 뒤지고 구글도 뒤지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인가 뭐 어딘가에 거기서
천둥에 대한 얘기가, 천둥 번개에 대해서 원인인가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폭풍이 몰려오잖아요. 지금은 하늘에 구름, 뭉게구름이 오는 거죠. 이렇게 떠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막 폭풍이 몰아칩니다. 위에서. 우리한테는 폭풍이 없는 것 같아도 위에도 폭풍이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막 몰아치면 그 폭풍 후에 이 구름들이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구름이 얼음과 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 있었는데 막 부딪히면서 이 얼음이요, 이 물한테 전자를 뺏겨버린대요. 전자를 뺏기고 위로 붕 뜬대요, 위로. 위로 붕 뜨면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이거 물은 밑으로 구름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요 구름 안에서 요것이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흔들릴 때 있잖아요. 다시 또 요것이 딱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힐 때에 엄청난 전기가 발생되는데 그 부딪힐 때에 나오는 그 전력이요, 태양의 4배 이상이래요. 27,000V 이상이 막 형성이 된다는 얘기가, 전기가. 음과 양이 부딪히면서 발생되는 전기가 그렇게 크대요. 근데 그 강한 전기가 그게 방사되잖아요. 방선되면서 막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데 막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방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빛이 딱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부딪힐 때에 전기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전기가 바로 방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우리는 번개라고 그러고, 거기서 부딪히는 소리를 우리는 천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음과 양이 부딪혀서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질 때 빛과 뭘로? 소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둥에 대한 겁니다. 천둥. 그런데 묘하게도 그 위에 힘 있는 천사가 구름을 타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구름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타고 있어요. 천둥을 벌써 예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만 불어오면은 천둥이 일어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바람에 아주 폭풍이 몰아쳐야 되는 거죠. 폭풍이 몰아치면 이 폭풍이 뭡니까? 폭풍이 천둥을 일으키기 위해서, 천둥의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적에는 은혜. 거기서는 구름이 그냥 이렇게 어떤 가정 속에서 비가 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걸 이른비. 그래서 이른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소리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벙어리를 고치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안질뱅이를 고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막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 이른비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런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폭풍이 위에서 뭐가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폭풍은 몰아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러면 뭐가 옵니까? 늦은 비가 오기 위해서 와 폭풍이 만들어진 거예요. 늦은 비는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천둥 소리를 내고 온다는 거예요. 천둥 소리를 내고 온다는 겁니다. 쾅 하고 번쩍 안에 인자야 임할 때는 뭐 동리서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번개가 번쩍임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런 막 세계가 지금 막 혼돈 속에 빠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돈 속에 빠져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 눈 뜨고 보면 보여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폭풍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가 많이 힘든데 또 전쟁으로 인해 갖고 또 어려워지고 또 탄소 배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구를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잖아요. 근데 지구를 일단 살려야 되니까
에너지가 고갈된다. 에너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제 막 힘들어진다. 막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근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흉흉합니다. 거기다가 전쟁까지, 전쟁의 소문까지 막 돌아가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도 뭐 16일 날 공격한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얘기가 떠돕니다. 올림픽 기간 안에. 그것 때문에 그냥 에너지가 지금 난립니다. 에너지가 그냥. 그러죠.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폐청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 타격이라는 언어를 있잖아요. 괜히 띄워놔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난리예요, 난리. 북한에서도 그러고 지금 그 한미 연합훈련과 맞물려가지고 고론과 맞물려서 이게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라고 생각해봐. 적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생각해봐요. 한미 연합훈련만 해도 막 정신이 그냥 성질이 나는데 긴장되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시할까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켓을 팍팍팍 쏴 올리면서 전쟁의 기운이 조금씩 움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막 경제는,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고비가 있다라는 거 합니다. 거기다가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온 인류가 지금 이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자연으로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있잖아요.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합니다. 거기에 나를 맞춰야 해요. 이게 늦은 비는요, 우리에게는요,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결박당하는 거고, 악이 심판을 당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구원이 오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일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늦은 비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는 이 하나님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 얼음이요, 전자를 뺏겨버려요. 무력에 전자 얼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뺏겨버리고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쳐지면서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 늦은 비 준비가 옵니다. 폭풍이 치면서 혼돈의 세계가 오다가 이제 큰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면서 방출한다. 하나님의 분노가요, 막 이렇게 차올랐다가 탁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 터지는 그 진노에 폭발하는 거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 때문에 은혜를 그런 거를 폭풍이나 환란이나 이런 거를 감해줬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 안에 창조주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누그러뜨려서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큰 난란이라 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인간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난란이 이 땅에 천둥 소리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경시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눈을 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쳐야 합니다. 그 요한의 10장에 보면요, 작은 그 천둥을 기록하지 말라 그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뭘 먹으라 그래? 작은 책을 먹으라 그래요. 천사가 손에 있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더라 그래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니까 너는 다시
예언하라 그래. 너 그걸 먹은 요한보고 그걸 먹으면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천둥에 대해서 아는 건 그 기록이 천둥에 대한 것인데 그 비밀이 요한에게는 먹었다 이 말. 요한은 그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이 어떤 이런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하셨고 유지하시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핍박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방해하면서 파괴하고 막 공격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외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외치지도 못하게 외치면은 난리 납니다.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막 외치지는 않아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보여줘야 돼요. 소리도 때로는 필요할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되지만 몸으로 보여줘요. 몸으로. 아멘? 몸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고 핍박하더라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진리를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생명이고 사실이고 그거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 사실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원리. 음과 양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의 원리,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생명의 원리, 이 생명의 원리가 이어져야 이 인류도 계속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도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파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주께 이런 원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경배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원리를 쫓아서 삶이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 심판합니다. 우레가 소리를 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는 보니까요 천둥 번개가 있어요. 우박도 있고 천둥 번개 우박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막 터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모습을 이걸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려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자꾸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자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자꾸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 것이 사랑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이게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이니까 우리 몸 물질도 있고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꾸 사랑해요, 감사해요, 자꾸 표현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은혜로 계속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라 아버지로 이렇게 막 사랑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내한테 막 에너지가 넘쳐 들어오잖아요. 사랑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건강해진다. 미움의 에너지는 살인의 에너지입니다. 그거는. 누가 나를 미워한다. 나를 막 괴롭힌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몸도 망가져요. 근데 누가 나를 사랑해, 누가 나에게 잘해줘 이러면은 내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의 에너지로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내용까지 하는 거예요, 내용까지. 다바르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은혜의 에너지가 막 쏟아진다. 아멘? 다바르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거 구름입니다. 그래서 천둥도 소리를 낼 때는 이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구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막 이러잖아요. 물의 소리는, 물과 소리는요, 여기 입꼬르입니다, 입꼬르. 네. 말씀과 소리는요, 입꼬르다. 아멘? 입꼬르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로 나올 수밖에.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 창조라는 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때의 사랑과 공의로 나타난다. 그 모습이. 근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자꾸 감사하고 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자. 그다음에 반면에 우리가 막 불평하고 왜 이래 어쩌고 저쩌고 비교하고 우리가 아니고 너 나가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공의가 자꾸 이렇게 와서 뭐가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폭풍이 생명의 원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2022년도 이제 벌써 2월 달에 2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예, 금방금방 가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2년도에 우리에게 완전히 스며들어가고 막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